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신비한 체험 같기도 하고 어딘가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지진 않으시나요? 어쩌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실 리가 있나? 저 역시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도 드리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표현은 어딘가 거리감이 있었고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늘에서 들리는 굵은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생각과 양심을 통해 조용히 다가온다는 사실을요. 기도 중에 떠오르는 한 사람의 얼굴, 말씀을 읽다 가슴이 서늘해지는 찔림, 그동안 외면했던 죄가 갑자기 너무 뚜렷하게 느껴지는 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듣고도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줄도 모르고 지나쳐 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분의 음성을 듣고도 내 생각이겠지 하고 흘려보냈던 기억이 있다면 이 영상이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문제는 우리가 귀를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 정말 들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리는 실제 소리로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굵고 낮은 목소리로 부르는 시계 장면을 떠올립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정지된 시간 속에서 음성이 울려 퍼지는 그런 장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육성으로만 들리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 양심의 깨달음, 기도 중의 감동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불꽃 속에서도 말씀하셨고 꿈과 환상, 사람의 말, 심지어 동물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한정된 방식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다양한 통로를 믿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귀로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단정짓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막아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들을까요? 그 차이는 믿음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만이 그 음성을 인식하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주의 집중입니다. 우리가 삶에 너무 바쁘고 생각이 어지럽고 잠시도 침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너무 커서 그분의 조용한 음성이 묻혀버리는 것이죠. 그분의 음성은 폭풍이 아니라 속삭임입니다. 큰 외침이 아니라 마음의 울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어온 세미한 소리에서 엘리야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학교를 다닌 사람만, 목회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은 자신의 양에게 반드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즉, 듣지 못하는 것이 비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안 들렸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안 들렸다가 아니라 이미 말씀하셨지만 내가 인식하지 못했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동안 내 생각인가 하고 지나쳤던 수많은 순간들, 기도 중 문득 떠오른 이름, 성경 구절을 읽다 갑자기 울컥했던 그 장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바로 당신에게 귀를 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알아듣는 사람으로 서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그 음성을 놓치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이 침묵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불신이라기보다 무관심에 가까운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로 내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대화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조용히 머무르며 말씀을 기다리고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의중을 살피는 태도를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놓치게 됩니다.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위해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내 뜻을 받아달라고 주장하듯 기도하시나요?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결정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허락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셔도 그 음성은 자동으로 무시됩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니 귀도 닫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할 마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듣기 어렵습니다.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어렵습니다. 그분은 억지로 문을 부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음성을 놓치는 이유는 하나님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말씀하신다는 편협한 신앙적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큰 결정을 앞두었을 때, 위기 속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상의 아주 평범한 순간에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식탁에 앉아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순간, 퇴근길 버스 안에서 조용히 듣는 찬양 가사 속에서, 직장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속에서 솟구치는 감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그 어떤 종교적 행사보다 우리의 일상 깊숙한 곳에서 작은 파동처럼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익숙하고 너무 메마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영적 위기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을 당연하게 여기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사랑의 메시지를 별것 아닌 감정처럼 느끼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당신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연이라 치부했고 감정적이었나 보다라고 무시했고 내 생각일 뿐이라며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소음보다 작고 광고보다 조용하며 뉴스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듣기 어려운 게 아니라 듣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소음 속에서 분별하는 법, 마음속 울림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인식하는 법,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음성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세 번째,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기도 중에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지금 그 일을 당장 그만둬야겠다. 그 순간 당신은 머뭇거립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요? 아니면 내가 감정적으로 충동을 받은 걸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느끼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흔한 고민은 바로 이 분별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모두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진심으로 확신하고 따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낙심하거나 실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음성과 내 생각, 감정, 심지어는 마귀의 속삭임을 구분하지 못한 채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이나 그 음성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들었다고 다 옳은 게 아니고 감동을 받았다고 모두 따라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그 음성이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분의 말씀과 충돌되는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어떤 생각이나 감동이 이기적이거나 탐욕스럽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내용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말씀에 반하는 음성은 아무리 강렬하게 들려도 결코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음성이 왔을 때 내 안에 평강이 있는가, 조급함이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늘 평안과 함께 찾아옵니다. 혼란과 조급함, 불안이 몰려오는 생각이라면 잠시 멈추고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사탄도 사람의 생각에 개입합니다. 심지어 성경 구절을 왜곡해서 속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조차 광야에서 마귀에게 성경을 인용한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 응답을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속사포처럼 쏟아내듯 전달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반복적으로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처음 들었던 생각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마음에 남아 있다면 그건 주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흐릿해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꺼림칙해진다면 그건 일시적 감정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한 훈련은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꾸준한 말씀 묵상, 기도, 기록, 검증의 반복 속에서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특히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은 단순히 내가 옳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언제나 나를 바꾸고 내 태도를 낮추고 내 걸음을 더 거룩한 방향으로 돌리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들었다는 말보다 분별했다는 말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귀가 열린 사람은 많지만 영이 분별된 사람은 드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은혜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것은 그분과 깊이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순간이 신비롭고 특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마치 꿈을 꾼 뒤 몇 시간만 지나도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도 기록되지 않으면 쉽게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후회는 이것입니다. 그땐 분명히 알았는데 지금은 그게 진짜 주님의 뜻이었는지 확신이 사라졌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실수가 있습니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에 의존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문장으로, 일기로, 노트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습니다. 말로만 전달되었다면 지금 우리는 그분의 뜻을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흐르도록 두지 않으시고 남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순간 느낀 마음, 생각,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록이고 신앙의 기록은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흔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처음 들었을 땐 분명했지만 며칠 후에 다시 보았을 때에도 같은 울림이 느껴진다면 그건 단지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기록 후 묵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그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래, 알겠습니다만 하고 아무 변화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거기서 멈춥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반응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감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환을 기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먼저 사과하라. 이 일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라. 이런 메시지는 단순해 보여도 그대로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는 늘 내가 옳다, 지금 해야 한다,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강한 고집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는 고집이 아닌 순종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은 패턴을 만들어갑니다. 한 번만 말씀하시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말씀도 다음 길도 차근차근 이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단편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되는 관계로 이어집니다. 오늘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내일 어떤 확신으로 바뀌었는지, 일주일 뒤에 그 말씀은 어떤 길로 나를 인도했는지, 이 모든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나를 움직이신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빨리 듣고 더 정확히 분별하고 더 깊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때보다 들은 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실질적인 열매로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귀가 열린 사람의 삶은 무엇이 다른가?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을 반복적으로 인식하고 그에 응답하며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변화됩니다. 이전에는 감정과 상황에 따라 요동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깊은 평안 안에서 조용히 살아갑니다. 급한 결정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보다 기도 중 주시는 감동을 먼저 점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내면에는 더 이상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인도받는 삶의 리듬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귀가 열린 사람은 하루의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만지는 대신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며 말씀을 펼치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결정하기 전보다 기도한 후를 기준으로 삶을 설계합니다. 자신의 계획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구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배우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지적을 받았을 때 지금 내 반응이 주님의 겸손과 인내를 담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게 되고, 자녀가 말을 듣지 않거나 실망스러운 행동을 할 때에도 이 상황에서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고 있는가를 되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정해진 시간이나 장소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조용히 감싸며 생각과 감정을 다듬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귀가 열린 사람은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느끼는 수준을 넘어 삶의 기반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에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쉽게 분노하고 비난하고 상처에 예민하던 사람이 이젠 더 참게 되고 더 이해하려 하고 더 빨리 용서하려 합니다. 이것은 훈련된 인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그의 중심을 다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가 열린 사람은 삶의 결정 앞에서 더 많이 묻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자연스럽게 먼저 고려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느껴집니다. 아주 작은 생각 하나에도 지금 이 생각은 주님께서 주신 걸까라는 영적 민감함이 자랍니다. 그 민감함은 피곤한 긴장감이 아니라 사랑하는 분과 늘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성령의 친밀한 감각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길을 걸을 때 잠시만 손을 놓아도 불안해지는 것처럼 귀가 열린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면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무너지지 않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조용히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분이 곧 말씀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귀가 열린 삶이란 기적을 일으키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작고 일관된 반응을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일관된 반응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그분의 계획 안으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끌어갑니다. 신앙은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매일의 청취입니다. 귀가 열린 자는 말씀 따라 사는 자입니다. 그들은 인생을 스스로 주도하지 않습니다. 늘 물으며 갑니다. 늘 듣고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의 향기를 품기 시작합니다. 6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 그 끝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단순히 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삶의 진짜 결과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 마음이 메말라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동이 없고, 말씀을 읽지만 마음에 닿지 않으며, 기도는 하지만 응답은커녕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느껴질까? 왜 예전처럼 뜨겁지가 않을까? 하지만 이런 건조함 속에서 놀랍게도 회복의 열쇠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안에 신앙의 맥박을 다시 뛰게 만듭니다. 그분이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신앙은 다시 살아 움직입니다. 그때부터 기도는 더 이상 일방적인 탄원이 아니라 살아있는 대화가 되고,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내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아주 독특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고요한 확신이 찾아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삶의 문제는 여전히 복잡하지만 그 모든 한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평안이 흐릅니다. 그 평안은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그 인도를 신뢰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안정감입니다. 또 하나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결정 앞에서 늘 갈등하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다 후회하는 일이 반복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번 더 멈추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멈춤이 삶의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또한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내 입장에서만 말하고 판단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사람은 상대방의 형편과 내면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이해보다 공감으로, 판단보다 긍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귀한 변화는 이것입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이전에는 문제를 만나야 겨우 하나님께 물었고, 힘들어야 무릎을 꿇었고, 막다른 길에서야 방향을 구했지만 이제는 하루하루의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하실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영적 센스가 발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행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더는 혼자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삶입니다. 모든 걸 아시는 분이 말씀하시고 나는 그분의 음성을 좇아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때부터 내 삶의 무게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거룩한 의무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이 있고 싶어 하신다는 아주 따뜻한 초대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한 사람의 삶은 길이 다릅니다. 속도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결과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을 걷지 않습니다. 빛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르는 삶에는 절대 헛된 하루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단지 특별한 사람들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음성은 눈을 감은 기도 속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는 고요한 순간에도, 문득 일상 속 떠오르는 생각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분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귀를 닫은 채 살아온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췄을 때에도, 말씀을 읽지 않았을 때에도 그분은 당신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다가오셨습니다. 조용히 속삭이시며 한 번 더 마음을 두드리며 다시 들으라고, 다시 돌아보라고, 마치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 곁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혹시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간절함이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 갈망이 바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소리를 높이는 이가 아니라 귀를 여는 이를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판단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기로 결정한 사람, 감정보다 주님의 뜻에 민감해지고 싶은 사람, 조용한 속삭임에도 예 주님 하고 반응할 준비가 된 사람. 신앙의 진짜 전환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묻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대단한 영적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주인이길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정하고, 내가 책임지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오늘은 주님이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형식이 아닌 관계로, 혼자가 아닌 동행으로, 혼란이 아닌 확신으로 조용히 옮겨집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주님, 제 생각의 소리를 잠재우고 제 귀를 열어주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감각을 회복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작은 순종을 하나 올려드리십시오. 그 작은 순종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하나님의 계획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일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듣고 있다는 것을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반응하는 일뿐입니다.